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반복하여서 홍해의 사건을 또한 정돈하며 정리하며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이 19절부터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홍해의 물들을 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홍해의 물들을 흐르게 하시면서 홍해의 물들로서 애굽의 마병, 병거, 군사들을 멸망시키셨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자손은 다 무사히 건널 때까지는 홍해의 물을 담처럼 벽처럼 쌓아 놓으셔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러한 기적의 현장, 이적의 현장, 구원의 현장, 구원의 역사적인 자리에서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선지자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미리암은 아론의 누이다. 아론의 누나입니다. 누나. 우리가 미리암은 일찍부터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석 달 동안을 모세의 엄마가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떠내 보낼 때에 미리암이 그 근처에서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럴 정도로 이 미리암은 나이가 꽤 많이 들었었지요. 그러나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이때가 모세 나이가 80이고 아론은 3살이 더 많고 그러니 83살이고 그리고 미리암은 못해도 한 90살은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90살 이렇게 되는 정도의 사람. 그런데 선지자다. 선지자 미리암이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고 또 이 선지자 미리암 이전에 과연 성경에 여자 선지자가 어디 등장하고 나온 것이 있느냐 살필 때에 제 기억과 생각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없고 나중에 이제 사사기의 여선지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안나 선지자 같은 분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선지자 여자 선지자로서는 미리암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는 여자 선지자는 없어요. 그래 출애굽기는 지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인데 우리가 강의하면서 다 살펴보면서 15장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 미리암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또한 여자로서 선지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셨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미리암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지자의 자리에 섰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지자로 세우실 정도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 미리암이 나중에는 아시다시피 문둥병에 걸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또 동생 아론과 합세하여서 이 모세를 대적하는데,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미리암을 죽이시는 것은 안 하시고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로 미리암을 남겨 놓으셨던 일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하며 이렇게 나이가 90살이 아마 넘을 것 같은 이러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다시 정욕에 빠지고 다시 시기와 질투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의 이 문제점 중에 하나는, 많은 목회자들 주의 종들은 지금은 내가 얼마나 은사를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가, 얼마나 나는 깨어있는가, 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그런 것에 스스로 취하여서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점점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신령하고 놀라운 체험들을 한 많은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과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과거에 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어. 과거에 나는 이렇게 놀라운 기도 생활을 했어. 그러면서 이 영적 침체 속에 들어오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면서 지나왔는데, 자기의 믿음이 심각하게 퇴보됐고 또한 병들어 버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 연수가 나는 과거보다 더 했고 헌금을 더 열심히 내왔고 봉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침체, 지금은 외로움, 지금은 우울증, 지금은 치매에 걸려 있어도 나는 믿음이 더 좋아졌을 거야. 아니면 최소한 과거 믿음 그 상태 정도는 나는 유지하고 있을 거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선지 미리암, 선지자 미리암 같은 경우도 다시 실족하고 다시 하나님을 등지거나 또한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대적하거나, 물론 모세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인 줄로 선지자 미리암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그냥 정당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런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있으면, 대통령을 막 욕하고 권세자들 복종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악하게 지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데모하고 방귀를 들고 국가를 전복시키려 하고, 그러면서 나는 공의편에 정의편에 서 있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따로, 국가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따로, 그렇게 따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지자 미리암이 이 홍해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그는 그녀겠지요. 소고를 잡고 춤추니,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사실 여기서 모든 여인이 모든 여인은 아니죠. 성경은 특별한 어떤 방식의 언어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모든 여인들이 진짜로 모든 여인이 소고 잡고 춤추면서 그 소고가 다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씩 장만해가지고 가방 안에 넣어놓고 다니다가 여기 찌롱 그리고 여인들만 해가지고도 장정이 60만이 되었는데 여인들도 그렇게 된 소고가 60만 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는 아니고 대표성을 가지고 미리암 선지자가 손에 소고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니까 모든 여인도 그렇게 여자들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따라 나오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 그러니까 소고가 있는 사람은 잡고 춤을 춘 거죠. 또 소고가 없는 사람은 춤추고 그런 전반적인 양상을 가지고 여기서는 모든 여인도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미리암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좋은 이러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정말로 춤추고 좋아하죠. 나중에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춤추고 잔치 벌이고 놉니다. 사실은 그때 아론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미리암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지요. 그러나 미리암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그들은 모든 여인들이죠. 이스라엘 여인들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얼마나 놀랍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화답하면서 여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물론 미리암의 모세에 대한 반기를 드는 한 가지 사건으로 미리암의 신앙은 별일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자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고 또 선지자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식으로 하면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 보지 않아도 된다. 단지 안수받았기 때문에 큰 믿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망상은 없어야 됩니다.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도 돈을 사랑하여서 미혹받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여 죽이셨습니다. 또 낙한 계교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극심한 범죄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이 주동자 악한 계교와 지혜를 발락 왕에게 준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악하고 잘못된 길을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사사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늦은 나이 50대가 되어서 사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러니 얼마나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사사 엘리였습니다. 사사 엘리.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목표가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이셨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겸손한 왕이었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결정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최소한 천국은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주님을 따르는 길을 때론 더디더라도 때론 느리더라도
또 열심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서 멈추고 말고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나한테 뭔 일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뭔 일을 해보시오.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야 지푸라기처럼 한순간에 불타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노인분들을 전도해보면 전도할 때 전도를 받을 때는 예수를 그때는 믿습니다. 또 노인분들 전도할 때 치유 기도를 하고 그러면 몸이 치유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많은 경우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 영접기도 따라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잠깐이만은 평안에 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졸다 가만 앉아있고 그리고 핑계 되는 것은 많은데 그중에 자주 되는 핑계는 나는 눈이 침침해서 나는 글자를 배우지 않아서 나는 배움이 짧아서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관심 없어요. 나는 그런 건 몰라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관심하죠. 그래서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조금 지나면 제자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시도록 하고 그런데 처음보다는 이제 더 못합니다. 더 못해요. 그들에게는 단지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한 수순이고 영접기도 한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착각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몇 달 지나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몇 달 동안 유지하는 것도 유지한다 그래도 감지덕지지요. 다시 또 예수님 영접하도록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도록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몇 번 지나고 나면 이제는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 믿음은 진짜 꼰대간데 사라지고 없고요. 참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참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고 기쁨을 얻고 좋았을 때 그럴 때 그냥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래야지 이 구원을 받았을 터인데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그러니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믿음이 좋다 그러지만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좋은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는데 그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때로는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고 큰 기쁨과 평안을 얻기도 하면서 너무 좋다 그러지만 그러면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럴 때에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갈 것이냐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조금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조상 제사 지내고 그런 것들은 흔해 빠졌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때로는 다툼의 현장에 들어가고 제사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런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으려 그럽니다. 온갖 좋은 것은 다 누리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희생, 그러한 눈물은 흘리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리암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여자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다 보면, 그래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공히 함께 다 사용하십니다. 미리암 선지자가 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나오니 그를 통하여 여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여자분들의 믿음을 돕지요. 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그러나 때로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불안하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넘어질까 주의하라. 또한 선줄로 착각하여서 교만하면 굉장히 곤란하겠습니다. 선지자 미리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소했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교만이 무서운지를 압니다. 아마 선지자 미리암 때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만의 이 무섭고 위험한 것을 아마 더 잘 몰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미리암의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또 나중에 나오게 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교만케 되어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첫째는 준비된 그릇을 쓰시는 하나님, 여자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며 선지자로 부르신다는 사실, 또한 나아가서 얼마나 이 여자분들이 교만해지기 쉬워서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말씀을 통하여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복종하라 하는 명령들을 통해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자리에서 그릇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누나였던 선지자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주고 춤추면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함께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인 미리암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남자만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남종과 여종에게 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요엘서 성취로 우리가 아오며 남종과 여종이 다 예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시대가 되어 사온즉 우리가 참으로 많은 여자 종들을 통하여 우리가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자는 다스리고 여자는 복종하라는 기본 명령을 주셨사오매 그 명령 가운데 여자 종들로서 또한 여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잘못된 출발선과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바른 출발선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겸손한 종들, 겸손한 여자 그리스도인들,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